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티븐 볼드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알렉 볼드윈의 동생입니다.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볼드윈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인터넷에 그 사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멕시코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일을 할 때 늘 콧노래를 부르는데 항상 찬송가를 콧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볼드윈의 부인이 하루는 그 가정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일하실 때 보면 항상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사모님은 제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그냥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냐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모님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를 이 집에 보내셨다고. 사모님과 남편은 장차 본어겐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볼드윈이 집에 왔을 때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둘이 놀랐지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사람이 결국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누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했느냐면은 그 집에 일하는 어린 소녀, 이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일을 하는데 그 소녀를 통하여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구속 수감됐을 때도 누가 전도를 했냐면 교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간수가 성경책을 넣어주고 신앙서적을 넣어주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출소한 다음에 교회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저명한 사람이 교회를 나올 때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또 효과적으로 교회에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교회 생활에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한두 번 교회 소개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는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첫째는 고위층 인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 후보 중에 두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을 했지만 그 동기는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교회만 가는 게 아니고 절에도 가고
원불교 행사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는 합장을 하고 교회 왔을 때는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후보가 우리 교회 왔다 하고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들의 동기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표심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표심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명인사가 교회를 왔다고 으쓱거리면 안 됩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생각을 한 이유는 그에게 문둥병이라는 질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나만이 못하러 남의 나라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자기가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경우에는 분명한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것이지. 그러나 고위층이 그러한 확실한 신앙적인 동기가 없이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을 때는 서로 입장이 난처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고위층 인사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미리 방침을 정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미리 누구에게 선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 올 가능성이 있는 고위층 분들 잘 들으세요. 미리 광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each case, 그 경우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고위층에 있지만 자기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대우를 기대할 때는 소위 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에서 극성을 부려서 이 호들갑을 떤다거나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면 대접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는 다른 성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 심지어 신앙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꽂아 놓은 보리짝이냐? 천국에 들어갈 때도 계급이 있냐? 교회 안에도 귀족이 존재하냐? 교회에도 VIP가 있냐? 우리 목사님은 돈 많고 지위 높은 분들을 선호하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대접받으려면 나도 성공하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느냐? 하나님도 유명인사를 좋아하시느냐? 세상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이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고 해서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장관이든 군 장성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피차 일반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러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를 나가는 것이고, 교회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슬람 성도들이 사원에 들어갈 때 모두 신발을 벗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은 것처럼
내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는 사람이 왕이든 거지든 남자든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신분의 차이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돈이 있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가 하나님을 잘못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멀리 소외돼서 따돌림을 받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기억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시고 세리의 집에 찾아가시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혈루병이 걸려서 같이 사람들 틈에 섞일 수 없는 그런 여자와 대화하시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지. 언제 예수님이 돈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VIP 대접하고 특별 취급했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명예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벼슬로 생각하고 그것을 성공의 증거로 여기고 그것이 자기가 성공적인 목회자라는 증거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만 상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목사가 교인들 중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만을 특별히 관리한다든가 특별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든가 특별히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든가 그건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떤 동기로 찾아오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동기로 대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성도들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면서 왜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대우하지 않고 그중에 지위 높은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그들을 더 환영하고 그들에게 상석에 앉게 하고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가 닭 보듯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와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너 누구니?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섭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받지 않고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냉랭하냐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저렇게도 문제가 발생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유명인의 참석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으면 돼. 불필요하게 유명해져 가지고 왜 가는 데마다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유명해지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편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혜는 목사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을 환대하지 못하더라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알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성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목사에게 끌고 와서 인사도 시키고 그리고 같이 가서 차라도 한 잔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섭섭함을 타지 않고 반갑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어떤 VIP 대접을 할 필요가 없는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교회에 익숙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교회 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새로운 사람을 소개를 시켜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처음 찾아갔다고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접을 받는 것이 좋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친절을 베푸는 길입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의 관심을 보여줘야 됩니까? 박수를 쳐주는 것으로 족합니까? 껴안아줘야 됩니까? 이름을 물어봐야 됩니까? 주소까지 물어봐야 됩니까? 사는 집 평수까지 물어봐야 됩니까?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물어보고 어디까지 관심을 가지고 언제 신방을 가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 성도를 인격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서비스업은 아니에요. 서비스를 베푸는 업체가 아니에요. 서비스업이라면 당연히 단골 관리 차원에서 환대를 해야죠. 사장님 오셨냐고, 그동안에 왜 이렇게 안 찾아오셨느냐. 남자는 무조건 사장님이고 여자는 무조건 사모님이.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왜 안 오셨느냐고.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동안에. 그건 세상의 서비스업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데는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친절하고 아무리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더라도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누구든 초신자든 오래 나온 사람이든 누구든 어린아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교회를 찾아왔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본전은 뽑은 것입니다. 그 이외의 일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잘합니다. 다른 단체들이 더 잘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공하면 그 역할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에게 의도적으로 불친절했어요. 의도적으로 불친절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은 타국에 VIP가 찾아왔는데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대신 전가를 전했어요. 나만이 화를 낸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화를 내죠. 당연히 냉대를 당했다고 생각하죠.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신분으로 가진 사람이 찾아왔는데 또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예물을 들고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주지도 않고 전가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험이 있느냐를 떠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오만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점쟁이들도 좀 그렇게 하는 면이 있어요. 점쟁이들도 일부러 반말을 쓰죠. 예. 일부러 그래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손님한테 뭐 팔자가 사납구만. 일부러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만큼 영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 좀 어려우시군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막 놔요. 뭐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영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쫄지. 쫄아야 돼. 약간 그런 면이 있어. 선지자,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상대방을 길들이는 그런 면, 훈련시키는 그런 면이 없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나만이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본인도 오만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혼자서도. 그런데 말과 병거까지 끌고 왔어요. 아예 그냥 그 앞에 행렬이 왔어요. 이건 그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오려면 겸손히 올 것이지 뭐 문 앞에 병거까지 대동을 합니까? 이건 엘리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일부러 나만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지 뭐. 하나님이 높으시지. 내가 사람 눈치 보려고 이 일을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일을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지.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어떤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그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별로 감탄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땅의 질서나 계급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나만이 바치려는 예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땅의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그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게 아니고 나만에게는 냉정하게 대하면서 그가 바치는 제물은 덥석 받으면 그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처럼 당신 누구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대통령 후보 찾아왔다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목사는 그건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인 예의와 예절을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엘리사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느냐, 사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에요. 그 이외의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친절한 사람도 있고 냉정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외의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이외의 것은 다 쇼가 돼버리고 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얼마나 역사하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를 찾아오든 몇 번째로 교회를 찾아오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찌했든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의심을 하고 있든 누가 오든 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까? 무슨 전기시설이 있었습니까? 오디오가 있었습니까? 무슨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같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과연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불신에서 믿음의 세계로 넘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주님께 구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구한 것은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쇼예요.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 이외에 교회가 염려하고 준비하고 갖추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이외의 건 다 쇼에 불과합니다. 목회자의 궁극적인 책임은 설교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반주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 기도를 하든 예배 안내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사역자의 궁극적인 책임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예배 인도는 무엇이냐? 그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예배. 성공적인 설교는 무엇이냐? 유창하고 박식하고 이런 설교가 아닌 그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성공적인 설교, 성공적인 찬양. 이건 세계적인 성악가가 아니라도 세계적인 가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틀즈도 하지 못해요. 파바로티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찬양은 그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건 성공적인 찬양, 성공적인 찬양인도, 성공적인 성경 공부, 기도 다 마찬가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사역은 성공한 것이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사역자는 그 역할에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